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평안하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또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과 디나의 결혼 조건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포함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제안이 단순한 혼인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실제 의학적으로 수술 후 3일째는 가장 통증이 심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염증이 생기고 회복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시기입니다. 즉,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때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때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들고 그 성읍을 기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고 레위는 셋째 아들로 디나와 같은 어머니인 레아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입니다. 친누이가 수치를 당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피해 보복이라는 강한 복수의 동기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복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25절에서 26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처럼 복수는 칼을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단순한 정의 실현, 참교육 이런 수준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집단 학살 행위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는 세겜과 하몰 그리고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7절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제 야곱의 다른 아들들까지도 성읍에 들어가 약탈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빠르게 확산되었고 살인과 약탈은 연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28절과 29절은 그 구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지금 이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자행하는 잔혹한 약탈과 같습니다. 승자가 패자에게서 재물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까지 빼앗아 노예로 삼는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잔혹한 복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4장 전체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이 34장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은 곧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정의를 말할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인지 아니면 단지 나의 감정인지를 깊이 돌아보도록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세겜 성읍에서 벌어진 잔혹한 학살과 약탈 사건은 주변 족속들에게도 금세 알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두 아들을 불러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서 야곱은 아들들의 잔혹한 복수로 인해 자신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악취를 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취는 혐오의 대상이자 곧 복수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한 성읍 전체를 몰살시키고 잔혹하게 약탈한 사건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족속들에게조차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가족은 단숨에 가나안 사회에서 공동의 적이 되어버렸고 이제 그 땅에 있는 언약 백성 전체가 생존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1절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지금 이들의 말은 겉으로 보기에 정의로워 보이는 언어입니다. 동생 디나가 당한 수치와 그로 인한 분노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누이를 위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적으로, 전적으로 납득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분노가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섰다는 데 있습니다. 세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성읍 전체가 멸망하고 무고한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희생된 일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창세기 34장의 사건 앞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정의와 분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공의인지 아니면 단지 내 감정의 폭발은 아닌지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인간의 분노가 얼마나 쉽게 폭력과 또 다른 비극으로 번져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 없는 분노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물론 디나가 당한 사건은 형제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고 당연한 대응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감정대로 칼부터 뽑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인내하라. 신앙인은 문제 앞에서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를 하나님의 손에 전혀 맡기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심판자가 되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결과는 정의가 아니라 학살과 약탈로 번져간 것이죠. 하나님 없는 분노는 정의를 가장했지만 결국 더 큰 고통과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복수하는 자가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을 돕고 위로하며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가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혼란과 억울함이 있지만 그때 우리는 오직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자입니다. 억울함을 당하시고도 침묵하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언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억울한 자를 진정으로 체휼하시고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복수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영역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칼로 보복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나의 하루 동안에 복수보다는 용서를, 감정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없는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말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분노가 얼마나 쉽게 폭력과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정대로 칼을 뽑기보다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언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자녀된 우리가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오늘도 복수보다는 용서를, 감정보다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